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을 교도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어떤 분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러나 먹고 위해서 살든 살기 위해서 먹든 다 육신적인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난 거예요. 육은 아무리 잘 먹고요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건 땅에서만 영광이죠.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려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노력한 대로 그 결과를 얻어요. 그러나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권력을 잡거나 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불규칙적입니다. 선과 악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나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분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때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심지어는 돌이 떡이 되게라고 하는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제가 10여 분 동안에 말씀을 증거한 내용 다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빈들에서 때가 저물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사람 품삯 200일 품삯의 돈이 있어도요, 한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어요. 요즘 같으면은 뭐 30만 원씩 번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일당 30만 원이라고 본다고, 10만 원이라고 본다고 해도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그 200일 품삯의 돈이 있어도요, 거기 있는 사람을 못 먹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드레가 데리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어린 소년에 의해서 그 떡을 축사하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눠줄 때 5,000명이 넘고 거기 앉은 남녀노소 다 먹었어. 약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나셔서 이제 저물 때, 어두컴컴할 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큰 파도가 일어나요. 바람이 불어서. 근데 그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요, 뒤따라 가셨는데 제자들이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지경에 저기 흰 옷 입은 허연한 사람이 물에서 걸어오니까 이건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렵죠. 막 유령이다, 두려워서 달달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우리는 사람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돼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사람들이 또 몰려와요. 왜? 어제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오늘 가면 또 떡 주겠지.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떡 먹고 배불렀으니까 이번 주일날 또 교회 오면 떡 주겠지. 예, 떡 줍니다. 할렐루야. 또 떡 먹고 배불림을 당할 수 있어요. 하여튼 예양교회는 좋은 교회. 아멘. 하여튼 참 슬프지만은 또 떡 먹고 또 행복하고 배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떡 먹기 위해서 데리고 와요. 이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떡 먹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 배 한 척밖에는 없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그러네. 그래서 예수님 찾으러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또 몰려옵니다. 그때 26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뭐예요? 떡 먹고 배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모여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불러서. 이것은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해결받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 뭐요? 여러분, 표적도요, 오병이어의 표적, 귀신이 나가는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 혈류증 앓던 여자가 고침받는 표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표적, 소경이 눈을 뜨는 표적. 이 표적은 결국 누가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 표적은 결국 표적이신 예수님이야. 누가복음 2장에서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에게 표적이다. 표적. 예수님은 이 땅의 사인이야. 구원의 사인, 생명의 사인, 천국의 사인, 하나님의 아들의 사인. 이게 표적이죠. 표적.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시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저녁에 저도 여러분도요, 표적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랬더니 또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 예수님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일하시는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또 표적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3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떡은요,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러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슬프죠.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시왕도요, 불루출을 구했어요. 영원히 살려고. 그런데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더 일찍 죽었어요.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야 오래 사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려고 불루출을 구한다? 죽었어요, 일찍. 역사적으로 보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수은이 사람에게 그렇게 좋다네요. 당시에는 아마 마약과 같았나 봐. 사람을 이렇게 황홀하게 하고 또
살맛이 나게 하고 뭔가 힘이 나고 그러니까 계속 그걸 먹었나 봐. 근데 이 수은이라는 게 중독되면 죽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그 불루초 그게 수은으로 생각하고 그거 먹다 죽었다. 위설적인 얘기죠. 그런데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물 먹어도 죽지 않는 그 물을 구하러 가자요. 그게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에?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영화 안 봤지들. 그 죽지 않는 물, 그 뭐라고 하는데 다 한 단어로.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런 물은 세상에 없어. 근데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불루초가 예수님이십니다. 생수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어요.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둘째 사망에 가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루초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생수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불루초이시고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시작.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알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루초예요. 예수님이 생수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수군거리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제가 쭉쭉쭉쭉 성경을 읽으면서 10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10가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 거기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첫째로 수군거리지 말라. 4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 수군거리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군거리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이 생명의 떡 맞아? 저분 믿으면 천국 가? 이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나는 의심이가 안 믿어져.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는 자들을 향해서 수군거리지 말라.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냥 믿으세요. 수군거리지 마세요. 억울하잖아요. 한 강도는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사람들이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쉽게 믿고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해서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간단해요.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이죠. 수군거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인간이다, 뭐 하나님이시다. 이거 우리가 수군거려 봐야 나만 손해예요. 바보예요. 어리석음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성경을 믿으세요. 두 번째,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아셨어요? 따라서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여기 앉아 있는 것이요, 내가 내 자의로 와서 앉아 있다.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저기 계신 우리 어르신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수요일 날 교회 나갑니다. 왜 나오냐? 내가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채워드리려고요. 아멘. 그것조차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마음을 주신 것. 성령이 그렇게 마음 주신 사람이 저분만 계시겠어요? 또 있어요. 그런데 안 나오잖아요. 그런 때 많잖아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하고 집으로 간 사람 많죠. 그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세 번째,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됐으니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날 또 금요일 저녁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왔다가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같이 찬양 부를 때에는 아저씨 소리가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 수 있으니까 적은 소리를 내세요. 속으로 중얼거리세요. 그때 나는 베이스, 낮은 음이라고 그러면서 아예 제 말은 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저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며 이 교회도 나를 내쫓네 그러고 가시더라고. 참 슬프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회개가 없이는 절대 교회 못 다닙니다. 자기는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이 교회 사랑 없네? 안 맞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듣고 배운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 번째 46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봤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누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등 뒤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다. 본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봤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진도 안 걸려 있어. 이런 어떤 조형물이 없어요. 석상이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체로 이 땅에 잠깐 머물렸어. 33년 동안. 그것도 3년 반 공생애 동안만
예수님이 잠깐 계신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이춘자 어르신께서 혼자 교회 오셨어요. 이제는 이분은 혼자도 교회 잘 다닐 것 같아. 누가 있든 없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받고요. 47절 48절에 보면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알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이분은 영생을 가진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영생을 가진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왜? 아까 그랬죠? 아버지가 이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웠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 영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여섯 번째,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영원히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49절 51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이번에 또 수군거리죠. 50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또 수군거려. 여러분 수군거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만 수군거려요. 5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게 성찬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찬 다 했어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생명의 피이니라. 언약의 피. 54절 읽어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교회에서요 먹고 마시는 거는 다 성찬이야. 왜 교회에 오시면 그렇게 맛있어요?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 왜 그렇게 맛있어? 성찬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서로 거룩하게 먹고 마시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말입니다. 다 맛있어요. 다음 주일날은 이번 주일날은 점심을 아예 먹지 않고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아주 배가 고플 때 점심 겸 저녁을 한번 먹어보세요. 참 맛있어요. 그죠? 근데 아마 그렇게 하면 그 전에 다 가고 오후 예배도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점심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배고팠다 먹으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말씀도요 굶주렸다가 먹어보세요. 얼마나 그게 막 말씀을 먹고 싶은데 성경도 없어, 핸드폰도 없어, 막 핸드폰도 터지지 않아. 근데 그 오지에 선교사님이 오셨어. 와가지고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막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막 주위에서 노래 잘하고 못하는 거 상관없어. (53절) 55절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다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을 먹는다. 참된 양식을 먹는다. 참된 음료를 먹는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 이게 교제예요. 이게 펠로십이야. 이것이 성찬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아.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읽어요.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부터 말씀을 먹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먹으면서 살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서. 이게 성찬이에요. 58 결론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오늘도 내일도 영생 얻은 자로서 오늘도 삽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